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성령이 충만하면 옥문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안 보이면 잘 못 믿어. 그렇죠? 보이면은 아멘. 그렇죠? 건강도 이렇게 있어야 아멘이 되지, 아프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금방 이 소리가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성경이죠. 그게 성경이죠. 성경을 보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인다. 성경을 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있다. 성경을 안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소리가 이 성경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다 응답을 해 주셨지만 내 생각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00% 응답되는 비결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이 성경에 기록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그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고 저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부터서 이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제가 축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축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축복한 대로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수도 없고 성령을 줄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줄 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축복을 받고 싶을 때는 먼저 기도하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그분의 책도 보고 그분의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이민아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분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었어요. 이렇게 암도 걸리고 또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하신 그 말씀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자기의 육체를 암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은 게 있어요. 제가 먼저 민수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사장의 축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했냐면 우리는 지금은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그때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했어요. 제가 그 축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축도에다 넣어서 오늘부터 여러분을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이죠.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오늘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나마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내가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평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립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세종대왕이 유명해도 여러분 세종대왕 자가용 안 타고 다니세요. 우리 웬만한 사람들 다 자가용 타고 다녀요. 여러분 세종대왕 전철 안 타고 다니세요. 우리 전철 타고 다녀요. 여러분 세종대왕 비행기 안 타고 다니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니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평강이 없다라는 것이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또 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담에게 말씀하고 노아에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떠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한 100배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격도 없는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족장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성경에 찾아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인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승천하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 말씀대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잘 모르시네.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제 사도행전 하나하나 중간중간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즉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복음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죠? 예루살렘에 있는 말씀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어떻게 넘어간가를 우리가 성경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제가 5절까지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이제 복음이 어떻게 지금 넘어간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5절에 보면 빌립이 4절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 갔죠. 빌립은 12명의 제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온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이죠. 자, 이 선을 넘어가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 예루살렘에서 경계선이 넘어서 유대로 가는 것, 유대에서 경계선이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어떻게 가능하냐? 죽어야 가능하죠. 죽어야. 여러분, 더더구나 이 유대인들은 이 자기 전통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더더구나 사마리아인들을 좀 싫어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갔다.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갔냐? 이 백성들은 우리가 뭉쳐야 된다.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스데반을 타켓으로 잡아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십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복음이 사마리아로 유대로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이 사도들이 그때 당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그 원초적인 이 사람들이 이 사선을 넘어간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이 받아들였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가치관을 깨고 선교를 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간다. 보통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답은 없다니까요. 죽으면 된다니까요. 세상은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뭉치면 죽어요. 복음은 뭉치면 썩고 병들고 타락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은 계속 선을 넘어가야 돼요. 계속 복음은 선을 넘고 온 열방을 향해서 선포될 때 복음은 계속 더 강력한 힘을, 더 새로운 것을, 더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이 가둬져 있고 복음이 흩어지지 않냐면 반드시 거기는 부패가 나오고 타락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이거는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또 우리 인간의 역사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이제 다시 사도행 1장 8절을 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 이제 땅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 선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인의 교회죠. 근데 이 이방인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해서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통해서 아시아과 유럽과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지금 증명을 해가고 있죠. 제가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이죠. 자,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왜 안 됐냐? 주님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 오신다고 그랬거든. 왜 주님이 아직 안 오셨냐면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보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우리가 앞전주에 봤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자 30절과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지금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를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앞전주에 말한 대로 성령이 바울을 끌고 어디를 갔다고요? 로마를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를 복음 들고 갔잖아요. 그럼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지 않냐고, 본인이 1차, 2차, 3차 전도한 것처럼 그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황제도 만나지 못하고 가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왜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끌고 갔냐면, 그렇게 해야 가장 바울 자체가 안전하고, 그렇게 가야 황제를 만나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바울이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가는 길에 내 생각과 지금 안 맞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방향이 안 맞아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끌고 갈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갈 때 사실 길 때문에 굉장히 모세에게 불평이 많았고 또 하나님에게도 불평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길을 가면서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려요? 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내 몸은 아프게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때로는 아픈 것이 은혜가 되고, 때로는 길이 막혔던 것이 은혜가 되고, 때로는 산을 넘어가고 그런 강을 건너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성령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출발을 했잖아요. 복음이 출발을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제 온 땅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다가 어디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간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이제 10일 만에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인도한 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로마까지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이 로마까지 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30년 정도 걸렸어요. 30년. 여러분 30년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여기 몇 사람 빼고는 다 우리가 30세 이상인데, 여러분 30세가 금방 갔죠. 지금 30세 이상 따블이 60이 넘었는데도 금방 갔잖아요. 금방 갔어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점이니까 거기를 우리가 AD 33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때, 그때 이 역사적인 그 시간을 AD 33년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맞죠? 예수님이 기준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역사의 기록은 62년에서 63년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30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30년 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 방해와 고난과 그 핍박을 뚫고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로마까지. 30년 만에 로마까지 가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30년을 빼고 지금 우리가 몇 년이죠?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2000년이 됐어요. 2000년이. 여러분 30년 만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그 장애와 그 정벽을 뚫고 로마까지 가버렸다니까. 근데 이 시간이 30년밖에 안 걸렸다니까.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금 시간이 지났다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 속도로 갔으면은 이미 끝났어야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출발이 30년 만에 로마까지 갈 정도 이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여기까지 갔다고 한다면, 지금 200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는 지구를 이미 다 돌아버렸어야지, 복음이.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대로 안 돌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안 돌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야 되죠. 여러분, 이때 당시 바울이 이제 65년경에 여기서 이태를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고 다시 감옥에 와서 이제 바울이 순교를 하는데,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가 가장 기독교에 박해한 사람이잖아요. 네로 황제 때 역사의 기록은 베드로, 바울이 순교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전가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네로는 한 도시를 불질러 버리고 이것을 누가 했냐?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 잡아당겼어요. 그냥 좀 심한 이야기라면은, 여러분 큰 대로 같은 집에 보면은 오늘 우리는 이제 전기가 발달돼 가지고 그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이. 근데 옛날에는 그런 가로등이 없으니까 다 뭐를 피겠어요? 횃불을 켜놓잖아요. 근데 그 횃불을 그리스도인 사람을 태워서 횃불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잔인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핍박을 하던 이 로마가 AD 313년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콘스탄트 대제인데 콘스탄트 대제가 밀라노에서 밀라노 칙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를 우리로 말하자면 로마 국교로 인정한다는 것이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죠. 그러죠? 근데 뭐가 있죠?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때 313년에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복음으로 접수가 돼요. 복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로마 안에 뭐가 되냐면 이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국가에서 뭐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더 이상 기독교인의 재산이나 핍박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인의 재산을 이렇게 탈취를 했으면 반드시 다 보상을 해라.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다 돌려줘라. 이런 칙령이 나오게 돼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는 뭐를 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날개를 달죠. 날개를 달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그 노예나 이렇게 그 참 고통당한 사람들이 복음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이 종교가 자유가 되면서 고위 관리들, 왕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로마에 뭐가 많아지게 생겼어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황실에서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숫자를 의식하고 혜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혜택이 뭔지 알아요? 전에는 교회의 재산을 빼앗아갔던 그런 황실이 이제는 교회가 건축을 한다. 국가에서 돈을 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공짜는 다 좋죠? 이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위기는 기회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위기가 잘 이겨내면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잘 이겨낸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고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거는 잘 모르시죠? 기회는 또 다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로마에서 기독교가 인정이 됐어요. 국가에서 도와주고 아주 잘 나가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위기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할 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만 살아주세요. 하나님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교회를 선전을 건축한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끄집어내서 헌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 대주는데, 국가에서 다 대주는데 더 이상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늘어난 부를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져갈까? 이러면서 이제 교회는 극심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교개혁이죠. 여러분, 이 로마가 쉽게 말하자면은 온 세계가 어떤 부분에 로마가 종교를 자유를 인정했다는 것은 온 세계가 어떤 부분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했다는 건데, 이 313년에서 1500년까지 갔을 때 약 1200년의 시간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시간이 1000년 이상이 걸렸다니까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근데 지금 우리가 1517년에 우리가 뭐 했어요? 종교교회를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가 개혁주의.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라는 것은 그 개혁, 그 종교교회의 그 줄기를 가져서 우리가 세워진 교회가 개혁교회고 개혁주의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1517년에서 지금 이 교회가 바닥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이 바닥까지 내려온 시간이 몇 년이 걸렸냐? 500년. 절반도 안 걸렸다. 절반도. 그러니까 과거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해서 1517년까지 올 때는 1200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그래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이 있었다 그 말. 근데 우리는 1517년 개혁함과 동시에 조금 올라갔더니만 그 뒤로 또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개혁의 의미, 종교 개혁의 의미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왜 지금은 다시 그런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냐? 설령 일어난다 해도 이미 이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200년 안에 또다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주보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29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단어는 저한테 오늘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이 복음을 감옥에서 증거할 때 성경은 뭐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냐면 선교가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써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을 썼다고 한다면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몇 장을 써야 되겠어요? 29장을 써야죠.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죄만 짓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그랬다, 누구 지도자가 그랬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을 돌이켜봐라. 내 인생이 지금 사도행전 29장의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옮치리고 거기서 그 선을 넘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선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는 내 신앙이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사도행전 28장을 썼다면 우리는 이 한국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곳에서 사도행전 29장도 쓰고 30장도 써야죠. 그런데 지금 안 쓰고 있다라는 거야. 안 쓰고. 왜 안 쓰냐? 답은 하나죠.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올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도 나타났지요. 근데 솔직히 우리 표현해서 나 그저 그런 기적 안 나타나도 좋으니까 안 돌아다니고 편한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이잖아요.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 마음이 왜 이게 사도행전 29장이 안 나오냐면 그것을 가려면은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과 동일하게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갈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제가 여러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즉 성령이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바울을 끌고 가는데 이미 성령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끌고 가는 그 길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하는 가시밭길이 있고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러나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나에게 나오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셔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이 유대로 넘어가고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땅끝까지 넘어가는 것처럼 너도 선을 넘어서 주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꼭 지역을 넘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을 넘어야 되고 내가 포용하지 못한 그 사람을 넘어야 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넘어야 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옹졸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성령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그의 증인의 삶,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가치관과 맞지 않고 내 삶의 스타일과 내 믿음의 길과 맞지 않다고 우리가 배척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 선교적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마다 복음이 흘러 넘쳐서 복음이 더 이상 썩지 않냐고 부패하지 않냐고 날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해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